할렐루야. 네, 하나님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신앙생활 한다는 건 뭐냐면 기적의 연속이에요. 사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들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행복한 거예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길 원하실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걸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이 풍성한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풍성한 걸 받아 누리는 사람이 있고요, 풍성한 걸 못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풍성한 걸 받아 누립니까? 예,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풍성한 걸 받아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찾지 않는 사람, 풍성한 걸 못 받아 누립니다. 이상하게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어요. 약속을 하고 언약을 맺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건 뭐냐면, 내가 너희 민족을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리라, 이런 약속을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야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려야죠. 그런데 누리는 사람은 조금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누가 누렸습니까? 아브라함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렸어요. 다윗, 이런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렸어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는요,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못 받아 누려요. 왜 못 받아 누리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면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해주리라 약속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뭘 믿어요? 예, 가나안 땅에 살면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복을 주셔야 될 하나님이 복이 임한 게 아니라 뭐가 임해요? 저주가 임해서 그 땅이 그 백성을 토해내게 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남유다는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된다. 이게 성경이 말해준다라는 거죠.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뭐냐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누가 누립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주시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걸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안 받으려고 하니까 뭐예요? 못 누린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걸 주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바른 신앙이 뭐냐? 바른 신앙이 뭐예요? 예, 구제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금식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바른 신앙의 모습이 이런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마태복음 6장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 오니까 염려하지 않고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뭘까요? 기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염려할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달라스 신학교 교장인 찰스 스윈돈 목사님이 다시 웃자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사람들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 사람들의 기쁨을 빼앗는 첫 번째가 뭐냐면 근심, 걱정, 염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근심, 걱정, 염려하면 기쁨을 빼앗긴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스트레스 안 받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스트레스를 받죠. 근데 그 스트레스를 받으면 기쁨을 빼앗긴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 두려움, 공포라는 거예요. 두려워지고 공포, 그거 있는 사람들은 이 기쁨을 빼앗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우리의 기쁨을 빼앗는 이 세 가지를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목사님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고 스트레스가 쌓이고 두려움과 공포에 붙잡혀 있습니까? 그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 우리가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그게 뭐냐? 기도하는 거다. 할렐루야. 여러분 불조심을 얘기할 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들어보셨죠?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게 뭐예요? 말씀 읽는 것과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중요한데 왜 사람들은 기도를 안 할까요? 문제는 뭐예요? 기도가 중요한지는 아는데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안 하냐?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냐면 하나님 너무 바빠요. 그 바쁜 하나님을 나까지 기도해서 귀찮게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너무 착한 성도예요. 하나님 입장을 너무 해야 되죠. 근데 이거는요 믿음이 없는 성도입니다. 너무 착한 성도이긴 하지만 믿음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싶어 하세요. 그렇게 믿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학교에 갔다 왔는데 엄마 아빠한테 주절주절 얘기를 하면 엄마 아빠가 기분이 좋습니까? 기분이 나쁩니까? 기분이 좋죠. 근데 자녀가 학교를 갔다 왔는데 아무 말 안 하고 자기 방 들어가갖고 문 닫고 조용히 있어요. 그럼 얘가 학교를 갔다 온 건지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엄마 아빠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럴 땐 기분이 나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가 주저리 무엇인가 얘기를 해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앞가림이나 잘하세요. 예? 하나님 걱정을 여러분이 왜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도하는데 그 기도 들으시면 하나님 복잡하실 거야. 바쁘실 거야. 힘드실 거야. 나까지 귀찮게 해드리면 안 돼. 그건 착각이에요. 믿음 없는 소리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소리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어떤 분은 나는 끝까지 내가 내 힘으로 할 걸 다 하고 마지막에 가서 안 될 때만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의 소리를 듣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내 자식이 아무리 떠들어도 부모는 행복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사람들이 기도가 중요한 줄 아는데 기도 안 합니까? 예,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될 걸 다 알아. 다 아시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자,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요?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알면 주면 되죠. 자,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한 게 뭔지 알아요? 몰라요? 아시죠? 아시면 주면 되잖아요. 근데 왜 안 줘요? 예수님이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8절에 이렇게 말하고 6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한번 6장 9절 초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아니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주님이 뭐라 그래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은 뭐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줘.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제대로 믿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기왕할 거 안 할 거면 말지만 기왕할 거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기왕 신앙생활할 거 바르게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될 거 기왕 기도해야 되는 거 알잖아요. 기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요 내가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세 가지 착각을 합니다. 첫 번째 착각은 뭐냐면 내가 기도만 했다 하면 하나님 응답하실 거야 이렇게 착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의 응답하지 않아요. 두 번째 착각은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 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세 번째는 무슨 착각을 하냐면 믿음이 좋은 분이 목사님이 기도해주면 빨리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지 나 같은 사람이 기도하면 안 돼. 이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 보니까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물론 여러분 신앙이 좋고 하나님하고 친한 사람이 기도하면 분명히 역사하는 게 더 크게 일어날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어떤 기도가 힘 있는 기도인지 아십니까? 어떤 기도가 힘 있는 기도냐면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힘 있는 기도예요. 다시 말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기도. 내 자식을 위해서 내가 부모가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사랑의 마음,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기도가 힘 있는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응답되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문제는 뭐예요? 우리는 기도는 조금 하고 응답은 많이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욕심꾸러기. 욕심꾸러기죠? 심한 표현은 안 쓸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많이 기도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기도해 보셨어요? 우리 조금 하다가 포기해버려요. 뭐 응답 안 해주셔? 그냥 말어. 하나님 뭐 맨날 이래. 하나님 맨날 이래. 맨날 응답 안 해. 우리의 믿음이 없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를 하는데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하고 싸우면서 기도를 하는데 단 한 번의 기도로 뭐래요? 불이 떨어져요. 할렐루야. 그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갖고 하나님 앞에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몇 번 기도해요? 아니 조금 전에는 한 번의 기도로 뭐가 떨어졌어요? 불이 떨어졌는데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몇 번 기도해요? 7번 기도해요. 7번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여서 무릎 사이에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사환을 보내요. 한 번 기도하고 보내요. 뭐 하늘에 뭐가 있냐? 없습니다. 또 기도해요. 또 보내요. 하늘에 뭐가 있냐? 없습니다. 몇 번까지 기도해요? 7번까지 기도한다는 거죠. 왜 7번까지 기도해요? 여러분 엘리야가 사환이 보내고 뭐가 있냐 그러니까 조그마한 손바닥만한 구름이 떴습니다. 됐다. 끝났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제 어느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어느 때까지 기도해? 응답이 될 때까지. 손바닥만한 구름이라도 뜰 때까지. 우리는 한 번, 두 번 기도하고 포기해버리잖아요. 원래 이런 분이야, 야박한 분이야, 아주 구두쇠야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포기하십니까? 왜 내가 기도 한 번, 두 번 기도해보고 왜 포기하시냐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한 번 기도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죠. 이런 능력 있는 기도를 하려면 도대체 여러분 엘리야가 그렇게 한 번 기도로 불이 떨어지게 기도하기까지 그 정도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었겠어요.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한 번의 기도로 불이 떨어진 것만 봤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보이지 않는 엄청난 기도가 쌓여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으니까 많은 사람 앞에서 하나님 불,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 내려주는 거지. 그런 친밀함이 없이 너 누구냐? 그러면 불이 떨어지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기도로 관계가 아주 끈끈한 관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기도는 조금 하고 응답을 많이 받으려고 한다. 인간의 잔머리죠. 하나님은 만골이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기를 열심히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응답이 안 돼서 나는 기도 안 한다. 이거 아닙니다. 응답이 안 돼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타스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한다. 그렇지 못할 때라도 기도는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켜 그 문제에 대처할 수 있게 해준다. 무슨 말이에요? 멋진 말이죠. 기도해갖고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안 해도 괜찮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은혜를 입냐면 그 문제를 대처할 수 있는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로이드 더글러스 목사님이 쓴 갈릴리의 큰 어부라는 소설에 나온 얘기예요. 베드로 사도가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로마의 관리인이었던 엔시우스가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당신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기도를 많이 했는데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얘기죠.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요, 당신의 기도는 분명히 응답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죽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이에요? 예, 기도로 준비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 죽는다 할지라도 그 죽음의 준비를 이미 했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풀려 나오기를 기도했을지도 몰라요. 아니, 십자가를 지기를 기도했을지도 몰라요. 아무튼 기도했기 때문에 어떤 마음이 된 거예요? 예, 이 문제를 대처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 기도가 힘듭니까? 기도하는데 사단이요, 우리가 기도하면 굉장히 방해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거 좋아하는 성도가 없어요. 봉사시키면요 열심히 해요. 예, 음식 만들어라, 설거지하라, 1시간도 합니다. 그쵸? 바깥에서 안내해라, 그런 건 신나세요. 근데 1시간 기도하기가 얼마나 힘든데요? 여러분, 1시간 기도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평생 죽을 때까지 한 번도 1시간도 기도 못하고 죽는 사람들도 있어요. 창피한 거죠. 예? 창피한 거죠. 기도하려고 하면요, 사단이 우리의 기도를 방해해요. 왜 방해할까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마다 사단이 다 기도에 불을 꺼요. 찬불을 막 계속 갖다 띄얹습니다. 왜요? 기도하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기독교의 부흥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있고요. 그 말씀을 붙잡고 뜨겁게 기도할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조용히 침묵 속에서 기도할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들은 어떻게 만듭니까? 사단이 조용하게 만들어요. 조용하게 기도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통성기도만 기도냐? 예? 묵상기도도 기도다. 아주 합리화예요. 예? 여러분, 통성기도 못하는 사람 묵상기도를 하나님께 깊이 기도 못해요. 저는 통성기도도 하고요, 묵상기도도 합니다. 묵상기도가 좋을 때도 있고요, 통성기도가 좋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묵상기도 좋다는 사람들은 계속 묵상기도만 얘기해요. 모르는 거예요.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예요. 통성기도 좋다는 사람 통성기도만 계속 얘기해요.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요, 기독교 부흥의 역사는 뜨겁게 기도할 때 일어났지 조용히 기도할 때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예요? 성령의 역사는 뜨겁게 기도할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방해하느냐? 사단이 방해한다는 거예요. 왜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여러분, 기도가 멈춘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도 멈춥니다. 기도가 여러분 넘치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도 넘칩니다. 할렐루야.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가 멈춘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도 멈춘다. 기도가 넘치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도 넘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한마음교회가 기도가 넘치는 교회가 되면 하나님의 역사를 넘치게 체험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용사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데 힘쓰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그걸 방해한다. 아, 사단이 이걸 방해하는구나. 내가 기도하는 걸 방해하는구나. 그걸 아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를 사모하시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누가 기도합니까? 누가 기도하냐면요,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자,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니까 부족하거든 뭐하라 그래요? 구하라 그래요. 여러분, 내가 부족한 게 있는 줄을 알아야 기도가 됩니다. 부족한 게 없으면요, 기도할 게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무슨 간절함이 없다니까.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는 간절함이 없어요. 왜요? 부족한 게 없으니까. 매달릴 게 없으니까. 그런데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이제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때가 나와요. 창세기 4장 26절에 나와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기에 보니까 셋이 아들을 낳는데 에노스라고 나와요. 근데 그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말해요. 근데 이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연약한 존재라는 뜻이에요. 부족한 존재라는 뜻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이런 뜻이에요. 에노스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풍성한 가운데 있었는데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연약하고 깨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누가 기도 안 해요? 교만한 사람이 기도 안 해요. 다시 말해서 나는 하나님께 기도 안 해도 먹고 살만 해요. 그러면 기도 안 해요. 그러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이 부족함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니까 삼손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삼손이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 나옵니다. 근데 이 삼손이요, 삼손하면 여러분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힘이죠. 자기의 힘이 넘칠 때는요, 하나님께 별로 기도 안 해요. 여러분, 삼손이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 딱 2번 기도해요. 언제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나귀 떡뼈로 블레셋 사람들을 다 때렸어요. 근데 다 때려 죽이고 나니까 너무 목말랐어요. 너무 목말라갖고 하나님, 저 목말라요. 하나님, 나에게 물 좀 주세요. 하나님, 나 갈증, 물이 필요해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물을 터뜨려서 삼손이 마셨더라. 엔학고레라. 그런 말이 사사기에 나오죠.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삼손이 또 언제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삼손이요, 자기 힘 의지하다가 드릴라의 꾀임에 빠져서 머리떡 다 밀리고 블레셋에 잡혀갔어요. 눈 안이 뽑히고 그냥 맷돌이나 도는 처량한 신세가 됐어요. 머리카락이 자랍니다. 근데 너무 억울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번만 힘을 주사 이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게 해주세요. 간절히 부르짖었더라고 성경이 나와요.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기둥을 밀어버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가 죽을 때 죽인 사람이 살았을 때 죽인 사람보다 많았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부족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넘칩니까? 부족합니까? 넘치면 기도 안 한다니까요. 근데 부족한데도 기도 안 하는 건 뭡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교만이에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부족함을 느끼십니까? 하나님, 저는 부족해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부족함을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족한 그것을 알 때, 여러분, 부족한 것을 하나님 앞에 아릴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풍성함을 아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면 주시리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다라고요. 하나님이 후히 주십니까? 조금 주십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구두쇠니까 하나님도 구두쇠인 줄 알아요. 자기가 구두쇠처럼 사니까 하나님도 구두쇠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좋으신 분이에요. 후히 주시는 분이에요. 후히 주시는 하나님 좀 믿으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솔로몬이요,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립니다. 1,000번제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로몬아, 내가 너한테 무엇을 줄까?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는 왕이 됐는데 아이입니다. 너무 어립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다스려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나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뭐요? 솔로몬이 구한 건 지혜로운 마음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뭘 주세요? 하나님이 뭘 주십니까? 그 솔로몬의 기도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주세요? 지혜로운 마음만 주신 게 아니에요. 부귀, 영화, 권세, 명예, 모든 걸 다 종합 선물 세트로 솔로몬에게 안겨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종합 선물 세트 받고 싶어요? 어렸을 때 여러분 종합 선물 세트 그거 한번 받으면 최고로 기쁘지 않습니까? 저는요, 종합 선물 세트 받아갖고 너무 기뻤을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군대 갔을 때 성탄절 됐는데 그때 종합 선물 세트 주는 거예요. 거기 뭐 들어있습니까? 초코바, 과자, 젤리, 음료수 막 다 세트로. 뭐예요? 그거 받으니까 뭐예요? 군대는 당이 필요해요. 당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힘드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은 한 가지만 구했지만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을 때 하나님은 종합 선물 세트로 솔로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짠돌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후히 주시는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이 후히 주시고 싶어요. 후히 주시고 싶어요. 문제는 뭐예요? 기도를 해야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후히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번, 두 번 기도하고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행위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거라는 거죠. 모든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하자 소돔과 고모라에서 조카 롯이 구원을 받습니다.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 숭배했을 때 하나님이 죽인다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십니다. 엘리야가 기도하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죽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니엘이 한 세 번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는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사자가 그를 삼킬 수 없어요. 구워먹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임받습니다. 에스더가 3일 금식하며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은 땅을 덤으로 얻는다. 할렐루야. 하늘을 바라보십니까? 땅을 덤으로 얻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응답 이거 제일 많이 받은 사람 누구죠? 조지 물러. 어떻게 알아요? 5만 번 기도응답 받은 조지 물러. 여러분, 조지 물러 목사님이 5만 번 기도응답 받았다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했어요. 조지 물러 목사님의 기도가 어떤 기도이길래 5만 번이나 응답받았을까? 6가지 원리가 있더라고요. 조지 물러. 여러분이 오늘 이것만 알고 가도 수지 맞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 원리가 있습니다. 기도의 원리. 어떻게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느냐? 첫 번째 원리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는 구원의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나를 구원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 확신 가운데 기도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원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할 때에 먼저 내 마음에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게 없는가 회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 기도를 먼저 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이게 먼저 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기도의 목적이 분명했어요. 나의 이익과 나의 명예와 나의 영달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고아들을 먹이고 고아들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고 분명한 하나님 나라와 의에 대한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가 지금 응답될 수도 있고요. 내일 응답될 수도 있고요. 한 달 후에 응답될 수도 있고요. 1년 후에 응답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계속 응답될 때까지 끝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 원리가 뭐냐면 사소한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아뢰었다는 거예요. 아이고 이런 것까지 하나님 앞에 아뢰을 게 뭐가 있어. 그런 것까지 하나님 앞에 아뢰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불충스러운 일입니까? 영국의 어느 한 직물 공장에 벽에 이렇게 써져 있었어요. 일하다가 실이 엉키면 즉시 작업반장에게 보고하시오.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공장에 새로 취직한 여직원이 일하다가 실이 엉켰어요. 실이 엉켰으면 누구한테 보고해야 돼요? 작업반장에게 빨리 보고를 해야 되는데 처음 있는 일이라 자기가 풀려고 애쓰다 보니까 실이 더 꼬였어요. 그래서 그때 작업반장을 부릅니다. 작업반장이 오더니 호통을 치는 거예요. 왜 처음 실이 꼬였을 때 나한테 보고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 제가 제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그 다음 이거 안 되면 부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작업반장이 얘기하면서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실이 꼬이자마자 나한테 보고하는 것이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은 뭐예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사소한 일이라도 먼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다 해보고 그 다음 뭐예요? 그 다음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들어주세요. 또 기도해도 안 되면 에이 우리 아버지는 원래 그리고 포기하고 말고 그런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세 가지를 얘기하십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하라라는 말이 뭐냐면 헬라어로 아이테오예요. 이게 뭐냐면 요청하라 이 말입니다. 누구한테 요청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요청해라. 그럼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구하는데 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이 있는 첫 번째 원칙이 뭐냐면 먼저 우리가 구해야 될 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뭘 먼저 구해요? 나의 이익, 나의 욕심, 이걸 먼저 구하죠. 그게 아니라 먼저 구해야 될 게 뭐예요? 구하는데 뭘 구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김이 빠지는 거예요. 뭐가 김이 빠져? 신앙생 하나님이 구하래네요. 그래서 우리의 욕심껏 구하려고 했는데 뭘 구하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또 내 기도 제목은 물 건너갔구나. 물 건너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제일 좋은 걸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시고 주십니다. 할렐루야. 좌절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제일 좋은 걸 여러분에게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예. 근데 먼저는 뭘 구해야 돼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된다는 두 번째 원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뜻대로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돼요.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그러니까 구하는데 내 뜻대로 구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구해요? 그의 뜻대로 구하시면 들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구해야 준다라는 거예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하는가 아닌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A.W. 토저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과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에 대해서는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금지한 게 뭐예요? 도둑질하지 말아라. 도둑질하면서 하나님 도둑질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런 기도하면 돼요, 안 돼요? 살인하지 말아라. 이 말은 뭐예요? 그럼 하나님 제가 저 사람 죽이고 싶은데 죽여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런 기도는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금지하는 거니까. 명령은 뭐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런 기도는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주일날 제가 장사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돈을 더 벌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주일날 누구하고 약속이 있는데 주일에 빼 빠지고 거기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기도는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금지하신 것은 우리 기도가 그거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외의 것들은 기도해도 하나님이 다 기뻐하신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원칙은 뭐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구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믿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6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구하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부처의 이름으로 구하면 안 돼요. 알라의 이름으로 구하면 안 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구해요? 예수의 이름. 할렐루야. 우리가 계속 불러야 될 이름 누구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불러야 될 이름 누구의 이름입니까? 예수의 이름.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에 불러야 될 이름 누구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를 때,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찾으라는 말은 제태이태라는 말이에요. 명령형이에요. 한 번 찾고 두 번 찾고 포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찾을 때까지 찾으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을 천국 비유장이라고 해요. 거기에 천국은 마치 값비싼 진주를 찾으려는 어떤 장사꾼과 같으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진주를 뭐합니까? 천국은 뭐 한다는 거예요? 찾는다는 거예요. 값비싼 진주를 찾는 것처럼 찾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게 있어요. 찾으라고 말하는데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우리의 부귀영화 명예 권세가 아니에요. 우리가 찾아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찾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할렐루야. 그 예수 안에 모든 게 다 있는데 찾아야 될 하나님을 안 찾고 엉뚱한 걸 찾으니까 못 찾는 거예요. 다윗이 그의 인생 말년에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대상 28장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여러분,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거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 모든 인생을 살면서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엑기스와 같이 해주고 싶은 말이 뭘까요? 하나님을 찾으면 만난다.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버린다. 그러니까 너가 그를 찾고 그를 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된다. 신앙생활은 제일 불쌍한 사람 누구예요? 하나님을 안 찾는 사람이에요. 교회는 왔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밥은 먹는데 근데 뭐예요? 하나님을 안 찾는 사람. 문제죠. 여러분, 교회 나와갖고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사람 만나고 갈 거예요, 교회 와서?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누구를 만나는 겁니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만나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 만나요? 하나님을 찾아야 만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방인이에요. 백부장이에요. 근데 이 고넬료가 얼마나 경건한, 구제와 금식이 아주 경건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 구제와 그 모든 게 하나님 앞에 상달됐어요.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준다. 이런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욥바에 베드로가 있다. 그를 청해라. 이런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죠? 뭐가 이상합니까? 아니, 하나님이 고넬료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고넬료에게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셔야죠. 그리고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야 되고요. 고넬료 가정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야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를 청하게 했어요. 베드로가 왔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예요? 그 가정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니까 그때 뭐가 임해요? 성령이 임하더라. 이게 질서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어떻게 주십니까? 하나님이 질서를 통해서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고넬료가 하나님을 찾았는데 하나님은 베드로를 보내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때 구원이 그 가정에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으면 여러분에게 구원이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예수님 뭐라 그래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구했습니까? 찾았습니까? 그러면 다 온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문이 있어요. 그 문은 뭐예요? 두드리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열려진다라는 거예요. 한 번 기도하고 포기하고, 두 번 기도하고 포기하고, 세 번 기도하고 포기하고, 그러면 안 돼요. 한 번 전도하고 포기하고, 두 번 전도하고 포기하고, 저 인간은 지옥 갈 인간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저희 부모님이 예수를 안 믿었어요. 저희 집안에는 방마다 다 부적이 붙어 있었어요. 저 혼자 예수를 믿었어요. 저 혼자 예수를 믿다가 제가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하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구원해달라고. 몇 년 동안 기도했어요. 3년 동안 기도했어요. 성경책을 사드리고 부모님께 제가 아들로서 할 수 있는 노릇을 다 하고 그랬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저희 부모님이 저를 따라 순순히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한 번만 기도하고 두 번만 기도하고 우리 부모님 지옥이나 가야 돼 이렇게 생각했으면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지금 권사님 되셨어요. 할렐루야. 네, 지금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지. 여러분, 우리가 왜 한 번, 두 번 두드리고 멈춥니까? 하나님 안 들으세요. 저 인간 안 돼.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세요. 이제 다 왔어요. 할렐루야. 왜 예수님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계속해서 얘기하실까요? 그냥 알아서 주시지. 알아서 주시면 제일 편할 텐데. 아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주셔도 하나님이 주신지 몰라요. 교만한 거예요. 내가 한 거예요. 내가 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그걸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가 교만한 걸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삼아서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럼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풍성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종합선물 세트와 같은 놀라운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기 원하세요. 할렐루야.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느냐, 기도하지 않느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충만히 누리시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